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1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합니다. 참된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의 눈으로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소망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배우려고 합니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한 시온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보시는 사진과 같은데요,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아주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해발 764m 정도의 산입니다. 이곳에는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다윗 왕의 무덤도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나 여호와가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시온은 말씀드린 대로 산인데, 첫째는 시온산을 의미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내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 여호와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들의 황폐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위로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 그곳을 위로하신 두 샘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혼자였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제1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난 이후에 창성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샘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도 있으시죠? 여러분 홀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고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1번 갈대아 우루, 2번 갈대아 우루.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야.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이라크예요. 예. 지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그 바벨론 밑에 이제 갈대아 우루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산도 보이겠습니다만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도 이렇게 보이는데 하란 그리고 울라포 다메섹 세겜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요, 최초 출발했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근데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지금 고고학적으로 많이 그 발굴이 돼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시 문명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한번 깜짝 놀래봅시다. 깜짝
네. 지도를 하나 이제 봤으니까 그 당시에 사진을 잠깐 거두어 두시고 제가 좀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걸 과연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발굴한 사람이 누구냐? 영국에 있는 울리경이라고 있습니다. 레너드 울리경이 있는데 그분이 1923년도부터 갈대아 우루를 샅샅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수백만이 아니고 수백 개, 수백 개 정도의 그 무덤이 있는 묘지를 발굴하는데 거기에서 유골을 발견하는데 황금 투구를 쓰고 황금 칼을 찬 그 유골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장신구, 장신구. 우리 여성분들 보시면 다 이어링도 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안 하셨나요, 옆에 계신 분들? 근데 지금보다도 더 정교한 그 이어링, 코걸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됐어요. 금은 보석들, 금은 술잔들 다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가장 최고의 문명의 그 이기, 또 그 문명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문명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대한민국 국민 1호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1호로서 부르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 익숙한 곳에서, 문명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근데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본 것처럼 갈대아 우루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그 갈대아 우루 지역 사진 하나만 잠깐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 건물처럼 생긴 것이 지구라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런 돌들이 다 무덤이에요. 지구라투라고 하는 것은 달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하는 신전과도 같은 곳인데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런 지구라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갈대아 우루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이제 사진을 거두어 주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내려놓고 그 험난한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정확하게 한 1200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든 길을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것이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신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이르렀으니 여러분, 모든 게 황폐함의 최절정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살짝 불러내요.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황폐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 없으면 하나님 자꾸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 그죠? 믿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야,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몸에서 그 씨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고센 땅에 70명이 모여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으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처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진 거예요. 셀 수 없는 하늘의 묵별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개인의 황폐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완전히 위로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샘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아하스와 요담과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거대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함께 북과 남으로 갈라진 나라이긴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그 잔인한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심에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심령이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빠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BC 722년이 지나고 나서 BC 714년에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이 직접 남유다도 침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황폐함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절망이죠. 모든 것이 낙담이죠. 야, 이 남유다도 이제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전해졌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황폐한 상황 속에 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황폐함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입니까? 수많은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 혼자 쓸쓸히 외롭게 있습니까? 그것도 황폐함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도 황폐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분명히 땀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 황폐함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여호와가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황폐함을 위로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아름답게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십니다.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십니다. 좀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좋은 샘플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보시는 사진처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을 보존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이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 그 자체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두 번째, 모래바람이 불고 전갈도 있고,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공격자들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장소로도 광야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따라합시다. 죽음, 상징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광야를 지금 여호와의 동산 같게, 에덴 동산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은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무엇이 흐릅니까? 무엇이 흐릅니까? 광야와 달리 제일 눈에 띄는 게 뭡니까? 강이 흐릅니다. 강이. 그리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거죠. 눈이 좀 안구정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옆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네. 안구정화되죠?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이 흐르는 산, 숲만 봐도 안구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더 정확한 우리 에덴 동산의 위치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볼 수는 없지만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번 지도 사진을 볼게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 이집트 학과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데이비드 롤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일평생토록 에덴의 위치를 추적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결과를 냈는데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기혼, 비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아르메니아 지역 있죠? 네, 그쪽 지역을 포함해서 분명히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은 확신을 갖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덴의 위치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방금 지도에서 본 그 위치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고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뭐가 나게 하셨다고요?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포함한 많은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다. 4개의 근원이 되었다. 11절 말씀 보니까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12절 말씀, 그 땅에 순금이 많았다.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12절 말씀 이어서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14절 히데겔, 그리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의 상징은 바로 나무와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사망의 상징적인 장소이고, 에덴 동산은 뭐예요? 생명의 상징적인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에스겔도 동일한 환상을 본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36절 말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만민이 목도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보세요. 광야와 말씀과 지성소가 히브리어 단어적으로, 어원적으로 동일한 단어예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드바르 있습니다만은 이게 말씀이 다바르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성소, 최고의 거룩한 장소, 성소 중에서도 그것을 드비르라고 불러요. 근데 알파벳이 다 똑같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다 똑같아요.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황폐하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들려지면 그것이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임재의 장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암기하지 않도록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른 데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공항배들교회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런 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세밀한 거지만 하나씩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상황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말씀을 주셔서 전환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생명력이 여기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러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이사야 11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절 말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절 말씀,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최초의 창조의 질서처럼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하심, 메시아가 임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변화시킬 그 죽음의 광야를 생명의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환경의 대전환을 주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황폐한 그 광야를 에덴 동산 갖게 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황폐함을 위로하시고 그 사막을,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시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왜 안 그러겠습니까? 기뻐함은 joy예요. 즐거움은 gladness예요. 감사함은 thanksgiving이에요. 창화하는 소리 the sound of singing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됐는데 어떻게 그 대전환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샘플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결국은 사라에게 임신케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3절 말씀, 그 이름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우리 한번 이삭을 3번 외치는데 옆 사람이 마치 이삭인 것처럼 외치고 상대방은 활짝 웃는 액션을 우리 함께 취하겠습니다. 시작! 이삭! 아니 지금 현재 보니까 아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삭하고 부르고 상대방, 본인도 기뻐해야 되고 상대방도 기뻐해야 돼.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대충 부르면 되겠습니까? 3번 힘차게 활짝 웃으면서 시작! 이삭! 우와, 이삭! 너 이삭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얼마나 울려 퍼졌겠습니까? The sound of music이 아니고 The sound of singing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진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대전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 말씀처럼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랬어요. 같은 이사야 51장 말씀이에요. 문맥상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너의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래야 황폐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 같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대전환하여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샘플이었던 그 이스라엘 국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광야에 다바로 말씀이 심겨지면 지성소 드비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고통, 다른 사람 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자리,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해 주셔서 그 광야를, 그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바로 참된 소망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참된 소망 설교 시리즈가 마치는데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에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 놓여진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사막을,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에게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소망을 두시고 우리 찬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제목을 같이 외칩니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십니다.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황폐한 곳은, 그 척박한 곳은 어디입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외로움과 그림과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까? 진정한 이웃과 동료가 없어서 쓸쓸하십니까?
나를 배척한 사람들 때문에 고립감에 빠져 있으십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셨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해서 낙담 중에 계십니까? 이제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그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신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척박한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험하는 소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황폐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황폐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리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엘레사에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황폐함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막을 에덴 같게, 우리의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창호하는 소리를 주시고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었사오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센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에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